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단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것이고 우리말로 의미로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영어 compassion은 두 가지 언어가 라틴어의 합성어로 되어진 그 부분입니다.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n은 그 고난의 뜻입니다. 그래서 Passion of Christ는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 이런 영화가 있는 것처럼 이 Passion은 고난을 상징하죠. 그래서 함께 고난을 당하다, 함께 고난을 나누다, 이런 뜻이 바로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함께 그 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구유에,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셨어요.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시골 동네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오지 같은 데 있잖아요. 자,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오지들, 그런 곳에서 자랐던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곳에 계셨을까요? 가장 낮은, 가장 연약함,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죠, 요셉이죠. 요셉은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소년 가장으로 동생이 5이나 있어요. 5을,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면서 살아가신 게 예수님의 30세 때까지의 모습입니다. 가난한데 더 정말 목수의 아들로서 가장, 그 당시의 목수는 가장, 직업으로 보신다면 가장 밑에였어요. 지금은 목수가 인정받아요. 집 지을 때도 목수 가서 하면 그 기술력이 있어서 집을 짓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의 목수는요, 그런 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수도 막히면 누구 부르냐면 목수 불러요. 집이 열쇠 잠겼잖아요. 그러면 누구 불러냐? 목수 불러요. 짐을 날라야 돼. 누구 불러요? 목수. 그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 분이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흙수죠. 그렇게 가난하고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자라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할 수만 있다면 왕의 아들로도 태어날 수도 있었고 어떤 크고 웅장한 일들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죠. 동병상련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다른 형편, 좀 괜찮은 형편이 나오고 야, 힘들지 하면 위로가 되세요?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 내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 나처럼 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당했던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그래서 관계 때문에 배신을 당한 형편도 주님이 아시고, 사업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형편도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앞날이 깜깜하고 답답한 형편도 주님이 아시고, 병들고 가난한 인생의 형편도 아셔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실패하고 낙오가 되어진 인생은 기회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밟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이 되어진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가 그의 75세였어요. 그의 인생에 이제 중년이 넘어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연수하고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75세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중년 정도 되는 거, 30대, 40대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가 없음을, 그리고 그의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내 말씀을 따라 준행하겠느냐 했을 때 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있어서,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바로 왕에게 그렇게 보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그 아내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통해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열심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을까요? 그런 놀라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내가 믿으려고 작정하고 믿음을 다짐하고 이 시간 나온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쓰여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먹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요, 불쌍히 여기사,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먹이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모든 것들은요, 과거를 따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실 때도 너 과거에 교회 다녔어? 너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어? 너 봉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어떻게 신앙생활했어? 이건 묻지 않으세요.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나오는 이들을 한 명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스가랴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이야기 드렸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뜻을 돌이켜 지금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오늘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정종철 씨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셔서 삶의 축복도 주시고 그 영생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간증의 이야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간증의 이야기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셨어요. 무엇이 먼저 시작이 되었죠? 회개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회개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을 회개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의 마음을 여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라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처음의 내용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무슨 이야기가 더 크냐면 그 회개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장의 가장 핵심의 절은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6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정말 용사와 같이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난,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너의 인생이 정말 고단한 인생인 줄 내가 안다.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너의 인생이 기쁨이 없고 그런 삶을 사는 모든 것들이 정말 고단한 인생인데,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1절에서 6절까지인데 3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사와 같이 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뒤에 되어지는 부분도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하게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모든 회복은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회개보다 앞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가 제일 잘한 일이 뭐예요?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간 거예요. 이게 제일 잘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하면서 너 과거에 돈 가져갔지? 너 그거 어디다 썼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질문하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예화거든요. 아버지는요, 과거를 묻거나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요즘 보니까 무슨 보험 가입할 때 그러더라고요. 과거나 따지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가입해드립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랬대요. 1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우리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봄비가 내릴 때, 이 봄비라는 것은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지대예요. 그래서 비가 늘 오지 않고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일어나요.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 일어나냐면, 이른 비는요 10월에서 11월, 그때 파종을 합니다. 씨를 심고 파종을 하는데, 이 비가 있어야 이제 곡식들이 잘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거느냐? 봄에 거둬요. 봄에. 이 봄비가 바로 이제 열매를 거둘 때 일어나는 늦은 비입니다. 인생의 결과가 일어날 때, 그때 무엇을 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어떤 삶을 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 늦은 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생의 결과 열매를 얻어야 될 그때에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냐면,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왜 드라빔 얘기가 나오고 복술자 이야기가 나올까요? 헛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들이요, 지금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이 드라빔이고 이들이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이 복술자였어요. 드라빔은 뭐냐면, 집안의 모든 사람, 그 당시에 고대 중동 지역에는요, 집안에 이거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드라빔은 점을 치는 도구예요. 점을 치는 도구. 아침에 일어나면 점을 치는 거예요. 집에 하나씩 다 있어요. 그리고 복술자는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점집 같은 그런 거예요. 이런 주술적인 것으로 인하여 인생을 맡기고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헛된 것에 인생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와 기도는 않고 지금 이 드라빔이나 아니면 복술자에게 가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가는 겁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이제는 돌아오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너의 삶에 하늘의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니 너희가 이제 이런 것에 허탄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계세요? 점 안 보고 오셨죠? 네.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앞에 점집이 잘 된대요. 교인들이 그렇게 간대요. 교회도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가는 김에 점도 보고, 이러면서 서로 상부상조한대요.
그래서 점집에 가면은 얘기한대요. 교회에서 왔구나.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또 안 다니는 애들은 교회 다니라고. 왜요? 교회 다니면서 점도 보고 그러면서 서로 상부상조, 전도도 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식 무당,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국가에다가 이렇게 무당으로 내가 무당을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30만. 공식, 비공식은 더 많고. 어느 지방에 갔더니 이런 프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갓 내린 신의 무당, 갓 신 내린 무당. 이게 뭐 갓 내리면 이게 잘 맞히나 봐요. 확 끌려. 뭐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 어디요 목사님 이러고 오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뭐 감매. 요즘에 뭐 점을 많이 봐요. 사주 많이 봐요. 우리 인생이 중요한데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뭐 이자매입니까? 저자매입니까?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가 사주 팔자 보고 궁합이 맞으면 이제 결혼을 해요.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데 가서 궁합 보고 사주 팔자 보고 그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요즘 문화 뭐 TV에서도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 다녀도요. 그거 뭐 사주 팔자 보고 오늘은 물을 가까이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찔리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인생이 허탄한 거예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보러 사주팔자 보러 여러분 이런 데 가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허탄한 것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불쌍히 여겨서 너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이게 국률이에요.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소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들의 인생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목자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고생한 인생, 기진맥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정철 씨도 이전에 잠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을 그 찰나에 정정철 씨가 교회 가자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마음을 그의 아내를 통해서 여시고 환경을 여시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긍휼이 먼저예요? 긍휼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이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지난주에 세상길을 걸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기도 한번 제대로 온전히 한 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과거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오늘 나오시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지라고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내려온 죄악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모습이 있어서 내가 이런 삶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사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목자가 없어서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하는 그 목자들, 숫 염소 같은 그런 인생들 내가 저주하리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인도하는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잘못된 인생을 만나서 너희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넘어진 인생이 되었기에 내가 불쌍히 여겨서 다시 돌아오는 너희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찾을 때 한 번도 주님이 외면한 적 없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아시죠?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는 한 사람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름이 있네. 아니,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반은요 아들이고요. 디메오가 아버지 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고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예수님이, 그는 맹인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그는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갔어요. 바디메오, 너 교회 다녀서 안 다녀서? 이번 주 교회 나갔어? 기도했어?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지? 너 이번 주 왜 이렇게 살았어? 말씀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어? 아이, 너 안 되겠다. 눈 안 돼. 다음에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과거를 묻거나 따지지도 않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인생에 이 늦은 비가 필요할 때,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필요할 때,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필요할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필요할 때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루의 늦은 비, 오늘도 하루를 살았어요. 나가서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늦은 비, 이 하루의 결과를 얻기를 위해서 간구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늦은 비에 하나님께서는 소낙비를 내려서 그 하루의 봄날을, 은혜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날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복된 인생이 된 것은요, 그가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뭔가를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뭐 이름도 그냥 나사로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 묻지 않아요. 탕자의 아버지도 과거를 묻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여러분 성경을 쓰시고 다시 여러분 시작하시면 돼요. 과거에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도록 우리가 떨어져 있고 멀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잊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알죠?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한 번 종은 끝까지 종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종에서 탈출한다? 신분 탈출 없습니다. 그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도 주인의 종입니다. 인생 자체가 꿈이요, 뭐 비전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요셉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그는 의지하여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의 인생에 애굽에서 사람 하나 죽여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을 때도 잊혀진 것 같이 느꼈습니다. 40년 그렇게 살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기억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20년간 쫓기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을 때 13살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3살이 되어서야 예루살렘에 들어와 왕이 되었거든요. 20년간 어떻게 살았어요? 사울왕에게 쫓기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떠났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난주에 이 이전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실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필리핀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선교지에 갔었을 때 그 한 분, 그 필리핀에서 그 피아노 반주하시는 그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스포츠 머리에 수염은 기르시고 팔에는 용 문신, 타이거 문신,
이러면서 거기는 뭐 긴팔이 없으니까 다 반팔이잖아요. 입으시고 앉아가지고 그 외모만 봐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딱 느껴져요. 그런데 그분이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서 반주를 하면서 은혜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자리, 오늘부터 다시 말씀의 자리, 오늘부터 다시 예배의 자리, 오늘부터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리.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읽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의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잊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삭개오는요, 과거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는요,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에 붙어서 자신의 민족들의 등을, 그 골수를 빼먹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세리도 안 좋게 생각하는데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 한 구퉁이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어디 올라갔죠? 인산인의 사람들 때문에 못 보이니까 어디 올라갑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예수님은 그를 지목하여 보시고 내려오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이래요. 제가 그럼 저녁 삭게요. 그래서 삭개오. 아니 뭐 이런 거 기억하시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단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저녁 대접을 하시고 그 집에 유하시고, 그렇게 되어서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토색한 일, 뺏은 일이 있는 자들에게 4배나 갚아주겠다,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죠. 이 삭개오의 가정에 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 집에나 그렇게 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가겠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렇죠?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내가 오늘은 유하겠다. 야, 저희 집에 만약에 주님 진짜로 살아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저희 집에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큰일 났죠. 대청소부터 이제 아마 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유하시겠다? 아무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삭개오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그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할 수 없는 환경에 그는 그럴 자격도,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기억될 만한 모습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자 찾고자 하는 자는 내가 만나주고 내가 그 집에 유하겠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그의 인생은 변화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아십니까? 범죄하여서 그는 헐벗은 것을 알고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만한 자격 있는 자입니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은 자입니다. 오히려 내쫓아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돌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죄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벗은 몸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돌아다닌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먼저 가셔서, 베드로가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 고기를 낳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이제는 드라뱀과 복술사와 같은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어떤 자격을 보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축복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시면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기준점은 주었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다시 회복케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영적인 천국의 회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회복이요, 인생의 회복이요, 가정의 회복이요, 자녀의 회복이요, 우리의 모습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고3 학생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인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뭐를 해야 돼요? 늦은 비가 필요할 그때,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해 왔어요. 그럴 때 애들을 학원 보내지 마시고 예배 드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168일이에요 8시간이래요 그 중에 1시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지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요, 하루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에게 가시면 항상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항상 아침에 오셔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문을 닫으실 땐 기도로 마치십시오. 이게 하루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일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안 하셨다고요?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 저녁부터 늦은 비, 하루의 늦은 비, 하루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 또 내일의 한 날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봄비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다시 기도해 간구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